어느 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신학교에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수업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신학생이 공부하기를 안 좋아해서 시험이 바로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철야하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탁 치르기 위해서 도착해서 시험지를 탁 받아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거기다 그렇게 썼답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 답안지를 받아본 우리 외국 선교사님 교수가 아주 적절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시험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처럼 시험에 아주 힘든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데 시험만 안 보면 그래도 살 것 같은데 이 시험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헬라어의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temptation이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뜻은 시험을 보는 testing, trial이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그 시험은 과연 유혹의 시험입니까? 시련의 시험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련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3절에 답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3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테스팅을 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가 인사말로 1절을 하자마자 바로 이 시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편지를 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은 바로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힘든 고난과 이 시련의 문제를 그는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하거든이란 단어를 보니까 어쩌면 만약에 당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시련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본문을 번역하면서 if라는 만약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whenever, 언제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본문에 맞게 번역한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당할 때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닥칠 때마다 라는 뜻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헌신된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시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성숙하다면 우리의 성숙된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여러 가지가 쉽습니다. 여유도 가질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남들에게 자랑스럽고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견디기 힘들 때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성숙의 참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어려운 것을 같이 겪어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두운 과정, 어려운 시간, 시련과 고난을 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모습, 솔직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며 고난을 향한 성숙의 단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가지란 단어는 많은 시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종류의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모양의 시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련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힘들어하고 또 마음의 짐으로 무게감을 주고 있는 어려운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련은 파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 지나가서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다른 시련이, 또 다른 파도가 계속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연약해지고 병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시련을 보기도 합니다. 환경의 문제, 사람들의 비판과 시기와 질투, 배신감과 또 오해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 그런 고통이, 그런 외로움이, 그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접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과연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나의 성숙된 모습은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이 시련을 보는 성숙의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고난 중에, 시련 중에도 성숙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향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칙을 함께 나눠 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시련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기쁠 수 있습니까?
시련을 웰컴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시련이 너희에게 닥칠 때 기쁘게 여겨라. 기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 여기라는 단어는 간주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 여기는 것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긴다는 헬라어 단어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모든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중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점들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긴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배설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고 사도 바울을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훈련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면 나는 배설물 같이 여긴다, 간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련 가운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던 그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실제로 우리 삶의 주위를 보아도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자기의 것들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시련의 부분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원칙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련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것이 이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시련이 저절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인내의 마지막 부분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그거 성숙 안 해도 되니까, 축복 안 받아도 되니까 이 고난에서, 시련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없고, 물의 저항이 없이 배가 뜰 수 없는 것처럼, 순한 바다에서 노련한 선원이 훈련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불만족이 아닙니다. 시련은 주 안에서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과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늘 미소를 지으며 귀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늘 여유 있고 평화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장례가 나서 장지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마침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만 한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랑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슬슬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동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와보니까 아내가 쪽지를 남겨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둘째 아들이 그만 이 갱들하고 어울려서 총기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목사로서 불행이란 이 큰 단어 앞에 이분을 향해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너무나 갑갑하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 텐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런 불행 가운데 있는 분을 향해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한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삶은 풍차와도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오면 풍차가 더 빨리 돌고 더 큰 에너지가, 더 큰 파워가 생기는 것처럼 인생의 풍파가 불면 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더 큰 에너지가, 더 큰 파워가 체험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마치 불어오는 폭풍 같은 바람 가운데도 더 큰 힘이 되는 시련이 우리의 힘이 되고, 시련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시련 가운데도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는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면 오늘 그 바람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사랑으로 더 크게 움직이시고 더 많은 에너지를 주시고 더 능력과 은혜로 가깝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시련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원칙이 우리의 적용을 말씀합니다. 당신의 시련은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시련 중에 성숙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전히 붙잡고 매달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인내를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Staying power. 머물러 있는 힘입니다. 놓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붙잡고 있는 staying power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staying power, 인내를 제대로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운동회가 있어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분들과 50대, 60대 분들하고 줄다리기 시합이 있어서 저는 20대, 30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이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근육도 좋고 힘이 좋은 청년들인지 단숨에 이길 것 같은 그들과 50대, 60대 되는 분들하고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대, 30대의 참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질 수 있었는가? 훨씬 더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지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줄을 당기는 방법이 달랐어요. 20대, 30대는요, 그냥 힘으로 당기기만 합니다. 시작하니까 막 서로 막 잡아당기기 바쁩니다. 그런데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비법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이 그분들은 줄을 시작하니까 한번 쫙 잡아당기고 탁 앉아요. 그리고 또 한번 쫙 잡아당기고 다시 또 쫙 앉고.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힘으로 막 당기다가 안 움직이니까 힘을 다 소비하고 수만 줄을 놔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힘만 세다고 무조건 잡아당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한번 쫙 잡아당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딱 붙잡고 쫙 앉아있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staying power, 인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산의 정상의 경험을 하며 자신만만하게 선포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꽉 붙잡고 자리에 쫙 앉아있을 때입니다. 놓지 말고 staying power, 인내를 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놓지 마십시오. 붙잡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래서 러시아의 격담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사여 참으라, 내일 장군이 된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로 통했던 모세의 인내는 40년 동안 아무도 아닌 관계 가운데 양을 쳤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선하고 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의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밧줄을 꼭 붙잡고 은혜의 장중에 눌러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실 때 크게 사용하시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도망다니는 시간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가 시편 기자처럼 그 마음에 있는 깊은 묵상과 깊은 고백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인내를 가져옵니다. 그 인내를 이룸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성숙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기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 만나기 싫을 때가 있고 얼굴에 웃음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을 암송하면 어려운 상황,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속에서부터 반발하는 뭐가 팍 올라오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듦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3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줌을 너희가 암이라. 그러면 올라왔던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을 암송할 때면 내가 적한 그 시련이 고난 앞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과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여유를 가지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상처 났을 때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아픔에서부터 시작하는 2절의 암송이 4절이 지날 때에는 어느덧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게 오히려 성숙할 기회가 된다는 말씀 앞에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통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감격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 시련이 나로 하여금 성숙해 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그렇게 나를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
시련 가운데 하나님 왜 이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원망으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왜 이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이제는 나를 성숙해 하시고 내 인내와 내게 기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의도하심 앞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내 마음의 상태에서 주께 아뢰고 싶은 마음들, 오늘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있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오늘 그렇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것이 내게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것이 내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힘과 에너지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련 중에 성숙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스테잉 파워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